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옆에 분들과 서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부부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날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는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틀 전 주일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한 것이 두통이 나면 도리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이런 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 바로 요셉이죠. 즉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오해도 3번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해가 된다. 5-3은 2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연관돼서 또 우리가 그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제로 인생이다. 자, 그시라는 영어 스펠링에서 god를 빼면 영어 스펠링 O가 남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로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새의 인생, 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아멘하여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셉은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대화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멘하고 움직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요셉에게는 어떤 토를 달거나 말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이었죠. 자,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50km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는 약 700km입니다. 그 멀고 험한 사막과 같은 길, 여자 혼자서는 도무지 갈 수 없죠. 마리아는 또 홀몸이 아니라 아기를 낳기 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셉은 마리아의 방패막이, 아기 예수의 방패막이, 가정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는 것, 기도로서 맡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패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13살 되던 해, 자, 13살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자마자 요셉은 사명을 이루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럼 탄생한 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목자들은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맞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홍순호 전사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목이 지금 많이 상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했지만 오늘은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던 독일과 프랑스 국경 지역 서부 전선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가 불려질 때 병사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성탄절날 하루 휴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평화를 외치고 축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안나라는 분은요, 예수님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예수님을 뵙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자, 이런 감사, 오늘 성탄절에 온전한 감사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 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동방은 이란 북부에 있는 도시 우르미아라고 있습니다. 자, 우르미아에 가면 실제로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들레헴까지는 대상들이 다니는 길 기준으로 1400km.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은 어린 아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왕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은요, 우리는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경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제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1년 동안 피할 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자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비우셨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셨다. 자, 그래서 우리 일평생 연습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죠? 회개 기도를 하죠. 우리를 비우는 연습이죠. 그리고 나를 낮춰야지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어디에 물이 더 많이 고이던가요? 웅덩이에 물이 더 많이 고입니다. 웅덩이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땅의 표면입니다. 그러나 높이 솟아져 있는 땅에는 물이 고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기독교는 낮아짐의 신앙이에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낮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니 잠언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마귀는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서열 넘버 2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이었지만 안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살이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나중에 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기 피부처럼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 기적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7
7번 몸을 잠갔다 그랬습니다. 자, 몸을 잠근다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올라왔다 들어갔다 올라왔다 7번 물에 잠갔습니다. 7번이라는 뜻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낮아짐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반 장군에 일어난 이런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은 많습니다. 수많은 천군천사를 끌고 오셔서 이 땅에 마귀를 1번에 척결하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질서를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는가?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가? 바로 육체를 입으셔야 피를 흘릴 수 있고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의지하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가장 큰 이유, 피 흘리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은 구원 받으셔야 돼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육체를 입으셔야 되는가? 피 흘리기 위해서다. 피 흘리셔야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자,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자,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는 무엇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불을 켜는 순간에 어디에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없었던 일들이 신약 시대에 일어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단지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왜요? 악한 원수들은요, 인간 주변에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의 역사가 드러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전에는 어둠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어둠의 역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짐을 어떻게 지시는가? 자,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 어떻게 하면 짐을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가서, 주님, 저 여기 짐 여기 왔어요. 나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 1991년 3월 8일 밤 7시 반에 캐나다 도착했어요. 근데 기도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장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기도실을 만들어서 밑에 바닥에 스티로폴, 천장에 스티로폴, 벽에 스티로폴을 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쁜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내 짐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짐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여주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든 비유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러분 쟁기질 할 때 보면 소 뒤에 있다가 멍에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역자된 멍에를, 이렇게 시자 같은 멍에를 소 목에다 걸어주지요. 그리고 쟁기를 연결해서 뒤에 농부가 때리면서 가면은 소 힘으로 밭이 갈아지죠. 자, 근데 이스라엘의 쟁기질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멍이에요. 일자죠, 일자. 여기에는 소 2마리가 들어가요. 소 2마리가. 그래서 소가 보통 700kg에서 한 1톤 정도 되죠. 자, 저 묵직한 소 2마리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연결해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저런 식으로 쟁기질하고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쟁기질하고 이렇게 쟁기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신명기 22장 10절을 그다음 보여주시면 뭐라고 있느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자, 결이라는 것은 2마리를 결이라고 그럽니다. 자, 저 나귀와 소 뒤에 보면은 멍에가 있죠. 자, 근데 소는 이렇게 등치가 크죠. 힘도 셉니다. 나귀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이 2마리를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쟁기질을 하면 나귀만 죽어납니다. 왜요?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나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근데 성경에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 자, 그 전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소 2마리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기, 자, 이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 멍에 중에 내가 하나를 담당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냥 이 사이에 들어오기만 해라. 그럼 누가 힘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쟁기질 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쟁기질, 우리 삶의 쟁기질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 네 번째는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여주시면, 자,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자, 인자는 머리를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느냐? 성경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시면.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이날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멀리 가셨어요. 근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1년에 30억의 매출을 하는 그런 사업이 정착이 됐대요. 그러면서 정말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말씀 붙잡아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기도하면서 나가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르고 다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그 어떤 빈도라든가 강도, 우리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요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700년 전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평안과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그 폭풍우를 주님께서 단박에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칠 때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뭘 하셨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명령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 명령할 때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이야기하신 것은 그 정도로 평강이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셨냐?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앉았을 때 우리 교회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김지사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이 집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13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집이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을 빌었어요. 그 집이 그걸 받으면 그 축복이 그 집안에 임하지만 그게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옆에 계시면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하시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자, 우리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처녀예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다음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은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당시의 풍습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는 기간에는요 정식 부부인데 한 가지만 못합니다. 동거를 못해요.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는 여자에게 또는 남자에게 부정한 것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자, 이 약혼 기간은 실질적인 부부로 간주되고요. 부부 관계는 못하지만 남편과 아내로 간주가 됩니다. 자, 이 약혼하는 중에 남자나 여자가 죽으면 미망인이 되거나 아니면 과부가 되거나 이렇게 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혼 후에 1년이 지나야지 정식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약혼한 사이예요. 요셉과 지금 거의 결혼이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이제 결혼이 파토가 나고 이제 심한 경우 돌에 맞아 죽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당에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헌신한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 중에서 Mary, did you know? 마리아여, 당신은 알았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마리아는 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역사가 얼마나 큰 건가. 자, 이거를 찬양한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보고 나서 Mary, my betrothed, you have the most beautiful eyes I've ever seen, and the sweetest smile. Don't be afraid. I'm the Lord's servant. Help us! Please! Lady, I believe your son is the promised king of his people.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Jesus.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Baptize me. has come to make you new? Mary, And this here.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the blind man? Peter, Mary, where's my did son?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y? An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Oh, Mary, did you know? my son.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Is you. the dead will live again. Come out of him.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Who are you? Mary, did you know? Tell me who you are. That your baby boy is Lord I am of Jesus.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And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the great I am.
자, 마리아여,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마리아는 그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마리아는 오직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모든 이렇게 어려움들을 초월하여서 순종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를 쓰임받았습니까? 쓰임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와 비슷한 임신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요,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자, 이분들은 나이가 아주 늙어가지고 일평생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평생의 기도가 아기를 갖게 해 주십시오. 자, 근데 36절을 보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런 엘리사벳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들이 간증합니다. 그럼 그분이 내게 엘리사벳이에요. 내 믿음을 도와주고 내 믿음을 북돋아주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듣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엘리사벳입니다.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간증 사람들이 우리의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엘리사벳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의 결단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살아나고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베리언, 원시인들입니다. 원시인들. 그야말로 문물도 없고 문화도 없고 흙을 이겨가지고 빵을 먹고 밭에 누우면 침대고 밖에 시내가에서 목욕하면 목욕탕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헨리 8세는요 개신교였던 성공회를 만듭니다. 제임스 1세는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전역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청교도 운동은 정직하자, 깨끗하자, 십계명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하다 보니까 영국 사회에 도덕적 가치가 드러나고 자본주의적 윤리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이 발견되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세계적인 공업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9월 달에 출발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요 도착하던 날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짐을 옮기고 정착을 하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서 아예 주일날 저렇게 배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면 메이플라워 서약, 배 위에 산 서약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합시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을 위하여 여기 본 문서로 엄숙하게 하나님과 각 개인 앞에서 상호 계약한다. 아멘. 이 사람들은 미국에 간 이유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았고, 말씀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녀에게 천대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부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니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구원의 통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의 통로. 마리아의 부부가 헌신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회사, 사업, 나라, 민족,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라 잘 돼야 됩니다. 혼란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회사에 오시고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져가는 가정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가 통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회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 부부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었고 돌에 맞을 수도 있었고 요셉에 의해 파혼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찾아오시고 회사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